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헬스고등부의 모든 선생님들, 네, 우리 이렇게 현장에서도 함께 또 공과 준비를 열심히 해주셨는데, 또 이렇게 영상으로 또 추가적으로 함께, 말씀을 또 연구하고 또 준비하는 이 거룩한 모임 가운데, 우리 선생님들께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도 힘이 나고, 네, 감사드리고, 네, 너무나 좋습니다. 자, 우리가 3과로 넘어갑니다. 네, 교재로는 10페이지가 되겠고요. 먼저는 2과의 내용을 먼저 좀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2과 내용 중에 미션이 있었죠. 네, 미션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인터넷에서 내가 마음에 들거나 감동이 되는 그 말씀 구절을 이미지와 이쁘게 되어 있는 그것을 하나 받아가지고 카톡의 배경이나 프로필 사진으로 해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놓은 이제 예람들도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예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지 못했던 우리 예람들에게는 한 주간 더 기회를 주십시오. 네. 그래서 오늘 3가의 주제도 말씀이기 때문에 일맥상통한 그런 주제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한 주 더, 네, 우리가 좀 말씀과 관련된, 그래서 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더 좀 분명히 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도전을 다시 한번 더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1과와 2과와 3과가 이 내용이 쭉 이어지게 되는데, 네, 한번 좀 이렇게 리마인드를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과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죠? 2과의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그 다스리심을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통하여 그 다스림을 하신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2과의 내용이었고요. 그렇다면, 청지기인 우리가 그 일과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네,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3가의 내용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바로 오늘은 학생용 교재 10페이지로 바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은 창세기 2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고요. 외울 말씀은 창세기 2장 17절. 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 특별히 선악과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이 명령 가운데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자, 미리 토요일날 미리 선행 학습 영상을 마을마다 이제 또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미리 선행 학습 영상을 보고 아이들이 올 텐데 그 영상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는 청지기의 일을 감당할 때 무엇이 필요하냐면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준. 하나님 그 선악과 나무를 주셨고요. 그 동상 중앙에 세워놓은 그 선악과 나무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품게 될까요? 아, 내가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러한 착각을 일으킬 때마다, 네,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무너지게 될 때, 경계선이 무너지게 될 때마다 동산 중앙에 가운데에 세워져 있는 저 선악과 나무를,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저 나무를 보면서 너는 구별해내라는 거예요. 그 기준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선악과 나무다라고 하는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께 맡기신 그 일을 우리가 얼만큼 더 능력 있게 잘 수행을 해내었느냐, 이것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기준에 순종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평가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매뉴얼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준대로 우리가 바로 순종할 때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이룰 수 있다. 자, 먼저 우리가 교재 10페이지의 내용을 우리가 보시면, 자, 먼저 오늘 말씀을 듣고 단어나 문장으로 정리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해왔듯이 하나의 단어나 또 하나의 문장을 가지고 오늘들은 함께 배운 말씀의 내용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베스트 키워드를 투표해 주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이번에는 순종이라는 아예 단어를 주십시오. 그래서 순종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요약하는 나만의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라고 이렇게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순종하는 열매면은 우리가 되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숲을 만나다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숲을 만나다를 보시면 두 개의 그림이 나오죠. 그림을 보시면 왼쪽 편에 있는 그림은 무슨 그림이죠? 네, 바구니에 과일이 들어있는 그림이고요. 바로 옆에 있는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 그림은 아담과 하와가 있고요. 위에는 선악과가 열매가 달려있고 뱀이 유혹하는 그런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두 그림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과일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공통점이고요. 그렇다면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네, 너무나도 쉽죠. 왼쪽에 바구니에 달려있는 그 과일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과일, 아담과 하와가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옆에 오른쪽에 있는 그 선악과 나무의 열매는 과일은 먹지 못하는 과일이었다. 네, 이런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그 그림 아래에다가 적도록 해주십시오. 바구니 안에 들어있는 그 열매의 아래에다가는 뭐라고, 그 그림 아래에는 뭐라고 적냐면 바로 청지기, 우리들에게 먹으라고 하신 거, 우리들에게 주신 거, 우리들에게 맡기신 거, 네, 이것이 바로 청지기죠. 그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우리가 충분하게 누리지 못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 사진의 그 아래에다가는 뭐라고 적냐면 이건 바로 기준입니다. 기준. 네, 기준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선악과에 무슨 독이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악과에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는 선악과에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준에 대한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먹지 말아라. 이것은 다 너희들이 먹어도 괜찮다. 그렇지만 이것만큼은 너희들이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먹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특별히 자, 오른편에 있는 그 그림을 보시면서 우리가 몇 가지 기준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준들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예, 어떤 기준이 또 숨어 있는지 여러분 한번 그림을 보시면서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기준이 또 숨어 있을까요? 네,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정령 죽으리라,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뱀의 유혹에도 너가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준도 있지만 또 하나의 기준은 뭐냐면, 자, 남자와 여자의 그림이 있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야 하나의 가정을 이룰 수 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동성애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 그림에 요즘 이제 우리가 핸드폰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아이폰 7을 사용하는데 아이폰 7부터 모델부터 문자의 이모티콘에 동성애 이모티콘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가족 구성원이죠. 가족 구성원의 이모티콘 중에서 보시면 원래는 아빠, 엄마, 딸, 뭐 아빠, 엄마, 아들, 뭐 아빠, 엄마, 딸, 이러한 이제 이모티콘들이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가족 구성원들의 이 이모티콘을 왜곡시켰어.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엄마, 딸 이것도 있고요. 아빠, 아들, 아빠, 딸, 네, 엄마, 아들, 뭐 이러한 이모티콘들 다양하게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냐면 스티븐 잡스 그 후계자가 누구죠? 팀 쿡이죠. 팀 쿡이라는 사람이 커밍아웃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동성애자다. 그래가지고 아이폰 7 모델부터 해서 문자에다가 동성애를 포함시키는 그러한 역기능적인 가족 구성원을 이모티콘에다가 삽입을 해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이 동성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망각하고 동성애에 잘못 오해를 하거나 그 동성애를 착각을 하거나 그 동성애에 매곡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엑셀 고등부의 예람들 중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 부분의 이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이 기준에 대해서 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숨는다면, 오픈을 하기를, 또 직면하기를 우리가 부담스러워 한다면 오히려 우리 아이들은 점점 숨어 들어가면서 잘못된 생각으로 빠지게 될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부딪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영혼을 위한 길이기 때문에 마음껏 상담해 주시고 또 직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께서 하시기가 좀 부담스럽다고 한다면 저에게 언제든지 콜링을 해주셔서 우리 아이들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꼭 저와 만남을 통하여서 그런 생각들을 수정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꼭 다리 역할을 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 안에서 또 하나의 기준이 뭐냐면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준입니다. 나뭇잎으로 지금 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나뭇잎으로 가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내가 기준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그림을 통해서 볼 때 우리에게 필요한 두 가지는 뭐예요? 청지기와 기준입니다. 네, 청지기와 기준입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기셨는데 기준이 없어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그 일을 하면서 망쳐버리겠죠. 반대로 우리에게 기준은 있지만 그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청지기에 대한 인식이 없다라고 한다면 쓰임을 받지 못합니다.
예, 기준은 있는데 내가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이룰 수 있는 그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청지기, 그리고 분명한 것은 기준이 있어야 한다. 자, 이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 나무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 나무를 괜히 만드셔가지고 왜 사람들을 왜 죄짓게 만드냐, 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선악과를 하나님이 차라리 안 만드셨더라고 한다면 깔끔하게 편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하는데요. 선악과, 우리는 선악과 때문에가 아니라 선악과 덕분에입니다. 선악과 덕분에. 네, 선악과 때문에 왜 나를 이렇게 억압하느냐, 이것이 아니라 선악과 덕분에 우리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어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제 첫째 연우가 이제 막 바나나를 먹고 있더라고요. 엄마하고 이제 하는 대화를 들었는데 바나나를 먹으면서 예수님이 그려져 있는 그 책을 보면서 이제 바나나를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가 연우한테 예수님도 바나나를 좀 드릴까? 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응! 그러면서 이 연우가 이제 예수님한테 이제 바나나를 이제 드리는 이제 신용을 하는 거죠. 근데 바나나를 이렇게 드리면서 연우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야 바나나 먹어 이러는 거예요. 야, 얼마나 어이가 없는지, 그죠? 웃기죠? 예수님이야 바나나 먹어, 이건 뭐냐면 이제 기준이에요. 그래서 분명한 기준을 알려주었습니다. 네, 이제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고민을 할 때가 이제 저도 되었는데, 연우야, 예수님한테 예수님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한테 먹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하는 그 기준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준을 알려주기를 원하시고, 분명하게 1 더하기 1은 2다. 네, 태양은 동쪽에서 떠 서쪽으로 지는 것이다. 이 분명한 기준과 진리가 있는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귀는 여전히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기준을 흔들어 버려요. 네, 그게 뭡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네,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라는,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맞다는, 모두가 다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뭐라고 합니까? 모두가 다 정녕 너희가 죽으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기준이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세상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잘 아시다시피 선악과가 없다면 우리에게 선택할 자유나 선택할 거리가 없어집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로봇이나 꼭두각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명령값대로 움직이는 건 로봇이 될 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명령값대로 움직이는 로봇을 가리켜서 우리는 순종한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그냥 명령한 대로 움직이는 그 로봇을 가리켜서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인간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영혼 없이 하는 대답, 영혼 없이 하는 고백, 영혼 없이 하는 그 행동을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사람을 지어놓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 존재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고 이루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영혼 없이 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선도 선택할 수 있고 악도 선택할 수 있지만,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택을 하며 나아가는 인생,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다음 나무를 보다로 넘어가 주셔서 이제 QR코드를 이제 대셔가지고 이제 영상을 잠깐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잠깐 멈춤을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하시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보셨나요? 네, 그 영상의 이제 핵심이 무엇인가요? 처음 가는 여행지를 갈 때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으로 여행을 한다면 헤매기도 하고 방황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우리는 받아야 하고, 그러할 때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영상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의지하며 내 인생을 살아가려고 합니까? 그럴 때 우리 인생은 방황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헤매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 제기를 해야만 합니다. 나는 그렇다면 오늘 무엇을 따라 살고 있나요? 라고 하는 이 문제 제기를 하시면서 열매를 맺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텝 1입니다. 스텝 1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까 다 나왔던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는 절대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절대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그 기준을 따라 살아갈 때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얻을 수 있다. 자, 스텝 2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면 알지만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어떤 생각이 드나요? 여기서 한 가지 짚어주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 선택이 아닙니다.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선이고, 명령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악이다. 네, 이것을 짚어주시면서, 그렇지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할 때가 있고, 또 반복되는 잘못 때문에 우리가 절망에 빠지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좀 공감해 주시면 좋겠어요. 선생님도 그렇다. 또 목사님도 그럴 것이다. 네, 우리 모두 다 그렇다 라고 좀 공감을 해주시면서,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더 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내 죄를 가리기 위해서 나뭇잎을 덮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가죽옷에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덧입어 살아가야만 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오늘도 다 같이 함께 다시 일어나 보자. 예, 다시 한번 더 회복해보자. 또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더 도전해보자. 라고 그렇게 격려와 도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스텝 3번입니다. 3번은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대표자나 지도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무엇을 바꾸고 싶나요? 이 질문의 핵심은, 의도는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분야에서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람들의 몫이고 바로 우리들의 사명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네, 제가 바라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선생님들의 경험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자가 속해 있는 우리 선생님들만이 갖고 있는 전문 직종 분야가 있을 텐데, 교회에서의 어떤 주일학교 선생님의 모습이 아니라 일상적인 전문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직업인으로서 그 직업의 현장 가운데에서 내가 어떻게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어떠한 노력이 있는가, 그런 어떤 씨름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 좀 오픈을 해주셔서 우리 예람들에게 좀 도전을 주시고, 또 함께 좀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좀 기도를 해주면 좋겠어 라고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함께 해주시면 너나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자, 우리 먼저 이제 하나바이블 한 문장으로 이제 요약을 이제 우리 하면서 마무리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맡겨진 사명을 지켜내야 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맡겨진 사명을 지켜내야 합니다. 자, 이 문장 특별히 그 아래에다가 하나의 문장을 더 적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를 들어서 내가 하고 있는 공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겠습니다. 또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겠습니다. 이러한 자기만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만의 고백과 결단으로 이 한 문장을 적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길을 걷다 미션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이번 한 주간 성경 읽기 프로젝트를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만의 이제 성경 읽기 좀 프로젝트를 한번 세워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활절을 지나고 특별히 이제 좀 시험 기간에 있는데, 시험 기간에 공부만 하고 이제 준비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바라기는 잠언을 좀 정해놓고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잠언 읽기 프로젝트를 한번 계획해보자. 한 달간 31장이니까 하루에 한 장씩 해서 한 달간 잠언 읽기 프로젝트를 한번 계획해보자. 이제 알림을 할 수 있는 친구나 리더를 좀 한 명을 세워가지고 이제 성경 읽기 이제 시간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알람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을 좀 기점으로 해서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성경 읽기 표를 다 나눠주겠습니다. 그래서 잠언을 읽은 것도 그 성경 읽기 표에다 다 기록을 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시작으로 해서 아예 성경 1독을 우리 같이 한번 도전해보자. 그렇게 함께 좀 격려해주시고 독려해주셔서 이번 좀 한 해 동안 이 코로나 좀 시기 가운데 다시 한번 더 말씀으로 무장되고 말씀의 반석 위에 좀 세워지는 우리 헤세드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해 주시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모든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말씀의 종들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또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사오니 오직 하나님의 그 뜻만을, 하나님의 말씀만을 내 인생의 유일한 기준이요 능력이요 소망으로 삼고 그 말씀 가운데 온전한 순종함으로 하나님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는 복된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코로나가 좀 재확산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학교와 학원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아이들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 하나님, 이 땅을, 우리 모두를, 한국 교회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사 다시 한번 더 소생케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반석 위에,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어려운 문제들을, 어려운 상황들을 믿음으로 돌파해낼 수 있는,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기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를 충만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모든 선생님들 우리 주일날 우리와 함께 기쁜 모습으로 함께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